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와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출발하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올라가는 길은 참 멀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멀고 고단하고 또 위험이 넘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을 즐겁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주님께 만나러 가는 그 길, 하나님, 거리상으로는 많이 가까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정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리를, 마음의 거리를 주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또 주님의 안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리가 날마다 가까워지며 또 예배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어떤 훈련들, 또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저희들 부지런히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전을 향한 걸음걸음을 정말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침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아싸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과 기도가 또 저희들 걸음걸음에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25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큰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5장은 여러분 그 25장 위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잠깐 요약해 놓은 부분에 나온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갔다는 예언은 앞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숫자를 고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25장인데요. 특별히 이제 25장 이제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잘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의 배경이 25장 1절인데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임한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13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가 제일 처음에 임하거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임하였다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한 중간쯤에 25장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의 그 여호야김 넷째 해 때 이제 임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해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정복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사야 때부터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사야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겉박이 아닙니다. 겉박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내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역사와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제 26장인가 27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의 에릭 페릭스라는 그 화람파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시온 사자의 포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온 사자의 포효. 바로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번 포효하시면 여러분 뭡니까? 모든 예를 들면 사자가 포효하면 동물 세계가 꼼짝없이 이렇게 발발 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포효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뭡니까? 역사는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겠다 하는 것이 헛붕이나 겉박이 아니라 역사 그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으로 등극시키십니다.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징벌하라고, 징계하려고 시온자자가 크게 입을 벌려서 포효하는 장면이 2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하에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임하는데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13째 해부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은 때입니다. 요시아 왕 13년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40년 동안 예레미야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지점이 언제 됩니까? 2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한 중간쯤에 왔습니다. 중간쯤에 왔는데 그 중간쯤 사역을 반추해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곧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23년 전부터 23년이 지난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꾸준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당신의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을 여러분 꾸준히 전하십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에게 뭡니까?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의 중단 없이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또 4절에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꾸준히 끊임없이 보낸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와 혹은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거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윤리적으로 너희가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랑이 너희의 전부가 되라.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라는 관계의 독점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내요, 나의 부인이요, 나 말고 다른 남자 한눈 팔지 마라. 나만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여러분 뭡니까? 취미로 여러분 뭡니까? 저기 부처를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뭐로 맺습니까? 피로 맺습니다. 피로 맺죠. 피로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여러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도 끼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부모도 자녀도 자식도 처자도 여러분 뭡니까? 이 언약 관계에 끼어서 안 됩니다. 어제 우리 강형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 탄탄해질 때 여러분 뭡니까? 가정의 남편과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을 다 이겨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겨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 관계에 신랑과 직장의 여러 관계가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뭡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순교를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부처도 예배드리고 1번 1항도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언약 관계가 충만하고 거기가 전부니까 순교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남편과
직장의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에스겔, 하박국, 또 다니엘 이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뭡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징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징벌이 착착착 다가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을 딱 등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지금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등극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강국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딱 몇 년 사용한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한 100년 정도밖에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100년 정도 있다는 건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죠. 사실은 100년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 100년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세상 외적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딱 일으키셔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수하에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 옵니까? 고레스가 여러분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럼 고레스 때 누구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줍니다. 곧 100년 어간 남짓에 바벨론을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더 크게 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끝에도 더 멸망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바벨론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너무 크게 징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한 대 때리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이 수백 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십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풍과 거짓말과 겁박으로 주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천사를 데리고 대동해서 재림한다 나팔 불면서 재림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금요일 같네요. 을지훈련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윙 하고 울렸지 않습니까? 오후 2시쯤에 울렸거든요. 제가 물건 사러 갈 때 길 가다가 국민 여러분 하고 울리더라고요. 처음에 윙 울릴 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거 자주 들렸거든요.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들렸는데 금요일 들으니까 제가 순간 천사 나팔 소리인가? 천사대 나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거짓말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허풍이나 거짓말로 생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후회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 외에 언약 관계 외에 심지어 부모나 자녀나 처자나 자식까지도 이 관계에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게 만들라. 왜냐? 내가 너희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 언약 관계를 손상하면 반드시 징벌이 따라오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뭡니까? 고지를 합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바벨론 외부가 들어와서 너희를 폐허가 만들고 포로로 끌어가겠다고 하지만 70년을 이제 처음 고지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고지를 딱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받지 않았다면 말 못하죠. 그렇죠? 누가 자신 있게 숫자까지 고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이사야 볼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누굴 지명합니까? 고레스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고레스 수백 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고레스를 지명합니다. 이게 계시로 받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제임스 대통령한테 뭐 예를 들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낼 것이다 할 때 제임스 대통령이 수백 년 후에 누가 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등극을 하고 바벨론 70년이 너희 포로로 끌려가고
이사를 통해서는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이 모든 여러분 역사의 운행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반드시 끌려가고 징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매주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전부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여러분 주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죠. 여러분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직장과 자녀와 가정과 모든 관계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길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 관계에 여러분 우리가 바탕이 순종해야 될 겁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뭡니까? 오늘 5절에 말한 대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당시에는 가나안 땅, 지금은 뭡니까? 교회 성찬상에서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자 또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는 큰 한편으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가 전부이길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과 교회에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는 예배 안 오고 신앙생활 접습니다. 내가 주섬주섬하면 자녀는 압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자녀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주중 모임, 주일 예배 망설임 없이 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저께 강 목사님 이슬람 사원 모스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뛰노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의 힘입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창구 형제 부모님이 와셨는데 제가 소개를 했는데 깜빡해서 소개를 못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 제가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헌법으로는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99.9%가 여러분 뭡니까?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인도네시아 섬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터키 쪽에 발행해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갔습니다. 역사가. 와 대단하죠. 그렇죠. 중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이슬람이 소위 말하는 포교를 한 겁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그들의 성전 중심의 생활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그 관계들을 이길 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언약 안에서 탄탄히 서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뛰어놀아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을 닦는 것처럼 교회를 닦으면서 교회 봉사하시고 소위 말하면 이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라는 이곳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뛰어놀 때 여기서 우리가 노년을 보내고 청춘을 보내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는 아주 귀한 어떤 좋은 어떤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허풍이 아닙니다. 겁박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때 언약 안에서 전부일 때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준 땅 거기에서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 교회의 모든 언약의 자손들이 성찬상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 70년을 고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 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운행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등극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로 만드시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든 역사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온 사자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 가운데 힘있게 또 사실 무섭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시온 사자가 포효할 때 천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역사가 주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정말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저희가 거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의 삶이, 교회적 삶이 우리 가운데 울타리 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또 이 예배와 또 이 예배당을 놀이터 삼고 또 우리의 어떤 거처 삼아서 노년과 청춘과 장년과 또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곳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의 성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무척 무더운 기간으로 예상되는데 건강까지 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